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예, 행복한 마더스 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특별히 싱글맘 그리고 또 낳진 않았지만 기르신 어머니 그리고 또 아까 그 일부에 아침에 이제 오전에 영어 예배 때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펑셔널 롤을 하는 어머니의 펑셔널 롤을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한국에 부모님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어, 오늘 어,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목사이자 또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모두 다 축복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저의 어머니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는 또 어머니의 롤을 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아니, 모든 가정에 숨겨두신 그 가정이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의 모든 계명에 이 구체적인 보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내가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면은 잘 되고 그리고 또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잘 된다는 말은 뭐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하리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이 장수는요 위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생존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자연적인 환경도 그렇고 전쟁과 기근이 늘 있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래 산다라는 것은요 하늘의 보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장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혜와 경험을 전수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셋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강력한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수한다라는 것은요. 평생을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아주 거룩한 약속입니다. 바라옵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10계명 안에 10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였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성장하면서 청소년 시기에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을까? 조금 더 완벽하고 조금 더 나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부유한 부모님을 주시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부모님, 완벽한 부모님을 주셨다 그러면은 내 인생이 더 빛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부분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의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모든 부모들에게는요, 결점이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결점이 있고요. 또 그분들의 부모님도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결점 투성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라 부모의 부모의 자리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서 있는 그 부모의 자리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이 완벽해서 경찰이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제복이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권위 때문에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가정에 주어 부여하신 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결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도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 부모님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를 계획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들 수 있는 정확한 DNA를 단 한 쌍의 부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달랐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능력보다는 나라는 존재에 나라는 존재를 빚어내는 것에 더 관심을 두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선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즉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DNA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그로 말미암아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Family, 이 가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먼저 생각 드는 것이 지긋지긋함 이게 아니죠. 아름다움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가정은요 늘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패밀리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본받을 만한 가정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아니 모든 가정에 보게 되면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평범한 오디너리한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처음 봤을 때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의 내면을 돌아봤을 때는요. 정말 마음 아픈 일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정에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에게 있어서 장자권을 빼앗고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은요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3대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이 가정이 끝까지 평화롭게 유지될 것 같았지만 야곱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정에는 현애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에서였고 한 명은 야곱이었습니다. 이들은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성향이 달랐어요. 야곱은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도와주고 좀 이렇게 여성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떠한 아들이었습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그리고 에서란 이름을 잘 우리가 들으면 알고 있듯이 불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몸에 털이 많았어요. 지금 말할 것 같으면은 상남자라고 하죠. 마초 스타일의 아들이 바로 에서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요, 이 마초 스타일의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 맛에 마음을 뺏겨 장남인 이 에서를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점, 야곱도 사랑했다라는 점은 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불쌍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같이 받아야죠.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빠는 첫째 아들만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차가운 벽과 같다. 내가 아무리 아버지한테 잘해도 아버지는 나를 차갑게 대하시고 형만 좋아하신다. 이 서운함과 결핍이 야곱의 성장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썼고 결국에 형을 위장하여서 아버지,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권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가정은 깨어지는 아픔을 갖게 됩니다. 형이 받을 그 축복 기도를요, 동생이 받았습니다. 형이 알면 난리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요, 그 집에서 견딜 수가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아주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돼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든 곳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도 그 성경의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루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분리, 갈라짐,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마음을 뜻할까요? 야곱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의 마음을 뜻합니다. 분명히 그 집에 자녀를 편애하는 그러한 나쁜 전통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집은 분리되었습니다. 갈라지게 되었어요. 사랑 없이 황폐한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야곱과 같은 그런 황폐함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이 황폐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형제와 형제 간의 갈등 때문에 옛날에는 한 배에서 태어나고 함께 즐기고 사랑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늘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과거에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대의 우리의 가정의 자화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앙의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죠. 종교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앙과 별개라고 생각하며 물질의 영역을 가지고 갈등을 하기도 하고요. 자존심의 영역을 가지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요.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에서 이 무너진 야곱의 황폐한 그 야곱의 가족 가운데 이 비극적인 이 사건 가운데 우리는 한 여인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이삭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하자 리브가가 자기의 인생, 엄마의 인생, 아내의 인생, 여자의 인생을 걸고 결단을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있을 때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고 내 말을 듣고 따라서 어서 가져오라. 야곱을 부추긴 것은 사실 리브가였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쉽사리 아버지에게 가서 형 흉내를 내면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앞일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 네가 받을 비난 다 엄마가 받을 테니까 가서 내 말을 듣고 아버지 축복 받고 와. 저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점여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죠. 저주는 내가 다 짊어질 테니 내 자식만은 복받아야 한다. 비록 방법은 서툴렀지 몰라도 리브가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걸었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내 탓인 것 같고, 자녀가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그러한 처절한 사랑입니다. 어머니들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꿈을 접고 자신의 삶을 깎아내며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갈아내며 자녀들의 사닥다리가 되어줍니다. 어머니 중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모두에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고통에 의해서 이 땅에 오고 누군가의 눈물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진통 끝에 낳은 그 자녀라는 것, 어머니의 삶을 녹여내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어, 성경에는요, 인생의 각 단계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 시절에는요, 순종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린아이일 때는요, 지시를 따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순종이고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이는 권위 앞에 무조건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한 인생이 한 사회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요,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죠. 공경을 배우는 것이죠.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하지는 법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법에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룰에 적응하지 못하며 힘겹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하는 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로는요, 청년 시절에는요, 수용과 용서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청년이 되면요, 그리고 좀 우리가 그러죠. 한국 약간 좀 속어라 그래야 되나요? 머리가 크게 되면요, 부모님의 결점이, 약점이 현미경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의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었어요.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는. 우리 희지에게도 제가 슈퍼맨일 거예요. 희지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장난감 갖고 놀다가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빠가 고쳐줄 거야. 뭐 고쳐줘? 본드로 붙이든지 뭘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줍니다. 그러면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아이의 장난감을 고쳐주지만 내가 평생 이 아이의 물건을 고쳐줄 수 있을까? 분명히 아니겠죠. 그렇듯이 어렸을 때 부모를 바라봤을 때 부모님은 슈퍼맨이에요.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 그런데 성장하면서 아버지보다 힘이 세지고 어머니보다 말을 잘하게 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약점,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약점까지도 부모님의 결점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수용입니다. 또한 용서입니다. 부모님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에서 용서가 필요할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귀를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잠언 23장 22절에 본 얘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 중에 축복을 받은 아들은 어떠한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낄낄대며 비웃는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지만 그 아버지의 아픔과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불로 덮어주며 감추려 했던 아들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즉 수용과 용서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녀로서도 한번 살아봤잖아요. 부모로서도 살았지만. 그런데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어떤 완벽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은 상처를 준 것이 있습니다. 나도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요, 그의 인생의 끝에, 인생 중에 기억도 하지 못하는 순간에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지금 이 땅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와 그 아픔과 그 상처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통제할 것입니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인이 되면은 인격적 동행과 유산의 계승으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인이 된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한 인격체로 바라보며 멘토로 바라보며 그를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부모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생을 사셨는지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 삶을 배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대학교 돼가지고 대학교 정도 대학교 때인가요? 아버지랑 대화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만 할 때 꿈이 뭐였어요? 그러자 아버지는요 금방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딱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꿈이 어딨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참 멋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아버지에게도 꿈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포기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왜 친구들이랑 놀지 않지? 왜 저희랑만 노는 거예요? 저희랑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저희랑만 놀러 다니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옆에 집에 누구 아버지는 친구도 많고 맨날 친구들 집에 와가지고 막 같이 놀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런 거죠. 자녀를 위해서 친구를 포기한 거예요. 그 친구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자라면서 너희 아버지가 참 부러웠다. 뭐가? 자기는 아버지 친구들이 집에 와가지고 술 먹고 막 자기들한테 장난치는 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남이 집에 오는 게.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항상 너랑 놀아주나. 근데 나는 너희 아버지가 부러웠어. 너희 아버지는 맨날 친구들도 많고 사냥도 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부러웠는데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아버지가 포기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녀를 위해서 친구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님이 걸어갔던 길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과 인격적인 동행, 그리고 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삶의 레가시, 그런 것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보통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가시처럼 박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후회와 두려움과 인생의 황폐함을 겪으며 자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였습니다.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이 신약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고 그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무엇인가를 볼 거다, 보지 못한 것을 볼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의 마음은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지금은 너의 마음이 황폐화되어 있고 가족과 단절된 것 같고 부서진 관계 같지만 이것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리라는 약속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들어서 나다니엘에 얘기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사닥다리가 되어서 이 관계를 언젠가는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부와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 자녀와의 관계. 나이가 들어서 어렸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깨어졌을 때는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깨어진 관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야곱은요, 그 루스라는 그 땅, 황폐함,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또한 깨어진 그 땅이라는 이름을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벳엘이라고 짓습니다. 벳엘이라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벳 하면은 집을 뜻합니다. 벳엘, 엘은 하나님. 베들레헴 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레켐은요 떡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벳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심으로 돌을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깨어진 관계, 부서진 관계, 인간의 힘으로는 붙일 수 없는 것 같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인용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요 그 아버지가 자녀들은 물론 어머니 모든 집을 다 부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학대했어요. 아버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보이지 않으면 어디가 있느냐 감옥에 가 있었어요. 또 나오면은 똑같이 술 먹고 아이들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부모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타를 견디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자녀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만나기를 거부하며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와 연결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생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어요. 왜냐? 나는 사람다. 죽을 날이 돼서 병원에 왔는데 여기 누워 있는데 죽을 날이 돼서 병원에 왔는데 여기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예수 믿으래.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런데 사랑이 뭐냐? 라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갑자기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을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고 가족의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고 자녀들의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외로움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이 권사님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엉엉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해결하지 못하고 묻어놓았던 그 아버지의 관계를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고 인해서 서로 간에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서로 간에 갈등이 되어서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용서하기 힘들고 화해하기 힘들고 회복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시는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붙들었을 때에 우리가 붙일 수 없고 우리가 회복할 수 없고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반드시 축복하며 그를 반드시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 짓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삼촌에게 속아가면서까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근데 큰 부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두 명의 아내도 얻었고요. 자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가 괴로웠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오랜 가슴 속에 묻어둔 가족 간의 관계였어요. 야곱이 가장 먼저 사과해야 될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형의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뺏어서 도망갔잖아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새 출발하고 와가지고 아버지 삼촌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는 거의 종처럼 살아가다가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요,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였던 것이죠. 야복 강가에서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야복 강가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끊임없이 씨름을 펼칩니다. 씨름했다라는 것은요,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도뼈가 부서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것, 바랬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이라는 메시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요, 경제적인 축복이 아니라 관계의 축복을 바랬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쟁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것을 히브리어를 쪼개서 보게 되면 이시 하면은 the man, 라하 하면은 he saw, 엘 하면은 God, the man who saw God, 하나님을 본 사람. 야곱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을 보자마자 한 말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마음에 깊은 상처, 이것은 사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이었어요. 이 죄책감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언젠간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게 되면 형의 얼굴을 어떻게 보지? 부모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지? 이런 마음의 답답함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인생에 보면 야곱은 참 얍삽한 인간인 것 같지만 상처도 많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편애를 겪으면서 성장 과정 가운데 쉽지 않았던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많은 부를 가진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깊은 상처들이 많았어요. 치유되지 않았고요. 현 시점에서 치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만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가 변하게 된 거죠. 그의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용기 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다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성장해 놓고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무엇입니까?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거죠. 형제들끼리 뭐 싸우지 않는 자녀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같은 한 배에서 나왔고 어렸을 때 너무나도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이 되면서 뭔가 여러 가지 갈등들, 텐션들이 있죠. 그런데 부모님은요, 그 한가운데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형제들이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야곱과 리브가는 이삭과 리브가는 그곳에 없었겠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요, 이 깨어진 과정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회복시켜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을 기억할 때 너무나도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되돌아봤을 때 부모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준 깊은 상처들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희지가 4살밖에 안 됐는데 분명히 저에게도 받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지 못하는 것들, 그 아이의 인생의 뿌리밑이 바뀌어서 그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어머니의 희생은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삶을 이끌며 평생을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의 아버지로 살아가시는 우리 리빙스턴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